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먼저 본문이 속한 마가복음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전체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처음 1장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의 시작이라는 내용으로 마가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데요. 본론 부분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막은 1장부터 8장 26절까지. 그래서 갈릴리 주변 사역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마가복음에서는 세 부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을 갈릴리 사역과 그리고 그 주변 지역 사역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2막은 8장 27절부터 10장 52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갈릴리에서 떠나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일어나는 에피소드, 일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막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얼마간의 사역이 나오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16장인데요. 16장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본론 부분의 2막,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그런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아멘. 오늘 본문 10장 1절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어딘지 본문에는 명확히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이전의 9장 33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 있는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을 떠나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에 유대 지역을 통과하고 계시는 그런 여정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지도가 나올까요? 지도가 좀 보이시나요? 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세 부분으로 보면은요. 맨 위쪽 북부 지방이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고요. 그 밑에 중부 지방이 사마리아, 그리고 맨 아래 남쪽 지방이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8장 27절부터 2막이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8장 27절에 나오는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저곳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것을 이제 질문하시죠. 그런 내용이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2막이 시작되면 이제 저 갈릴리 주변 지역의 사역에서 떠나셔서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은 아마도 예루살렘 위쪽에 이 베레아라고 보이시나요? 이쪽 요단 강 주변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지도가 있나요? 네, 색깔별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똑같은 지도고요. 색깔은 뭐냐면요, 보라색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는 왕들이 있었는데요. 헤롯 안디바 또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왕들이 있었는데 저 보라색 지역이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에 헤롯 안디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보라색 지역,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저 베레아 보이시는 보라색 지역 주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시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전례대로, 이 말은 이전에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이 평상시에 그렇게 하셨듯이 모인 무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사역도 하셨고요,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또 무리를 거르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보다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말씀 사역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또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말씀 사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 구제, 선교, 봉사, 그런 다른 사역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전 광고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죠? 성경 백독 프로젝트, 백독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히려 제 생각에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다른 모든 부수적인 행사와 계획들을 취소하고 가장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말씀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저와 우리 산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 번에 많이 읽으시는 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한 번에 많이 읽는 것보다는 날마다 규칙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우리의 영적 양식, 곧 밥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아프리카나 북한의 기아에 있는 그런 주민들과 같이 먹지 못해서 뼈만 남아있는 그런 영양실조 걸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제 식사하셨나요? 끼니를 거르지 마세요. 건강 잘 챙기세요. 요즘 너무 다이어트 하시는 거 아니죠? 네. 그때 곧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사람이 아내를 버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의 의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그를 시험하여 묻되, 다시 말해 이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의도로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질문이 어떻게 예수님께 시험이 될까요? 이것은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평상시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여기가 산상수훈 부분인데요, 이전에도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것을 알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바로 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는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4절입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율법,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근거로 예수님께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2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지금 신명기 율법의 내용에 근거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아마도 예수님의 대답을 두 가지로 예상한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혼해도 괜찮다고 하시면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는 모순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시면 율법을 어기는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것이 되어서 어떻게 대답을 해도 올무에 걸리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역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요단강 주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디바가 아내와 이혼을 하고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재혼한 일을 비난하다가 참수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서 큰 공경에 처할 수도 있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그런 이슈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 모세율법 곧 신명기 24장의 말씀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신명기 말씀은 사람들이 죄로 타락한 그들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완악해진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말씀하십니다. 창조 때로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결혼을 통해서 한 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구약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허용되어진 일들이, 그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 창세기를 보면 믿음의 조상들인 족장들도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또 노예제도가 나옵니다. 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하는 보복법.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것보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완악해진 마음으로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보복을 하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만 그렇게 제한을 두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구약 성경 말씀 또는 신약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사회와 문화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또는 3000년 전에 중동 지역 사람들의 첫 번째 그 대상이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의 맥락에서, 그 당시의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 어떤 뜻이었는지를 먼저 알아야만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와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신명기 24장 말씀은 어떤 상황과 배경에서 기록된 말씀일까요?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의 핵심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왜 모세는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이혼 증서를 써주어 이혼해도 좋다는, 이혼하라는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것은 모세 시대의 상황, 곧 불법적인 또 사소한 이유로 이혼하거나 재혼하는 것을 제한하고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였습니다. 모세 시대,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마치 소유물처럼 여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남자들이 아내들을 버리기 쉬웠고, 그런 여자들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워서 다시 재혼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간음죄로 여겨져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을 통해서 이혼당한 여자가 정당하게 재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의 참 의도는 이혼 증서만 있으면 이혼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혼을 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타락으로 완악해진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남자들이 아내를 마음대로 바꾸는 상황에서 약자였던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혼은 어떤 사유가 있을 때 가능했을까요? 다시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지금 1절 말씀에서 이혼의 사유는 저 부분인데요, 빨간 글씨로 지금 표시된 저 부분이 이제 사람이 아내를 데려온 후에, 지금 여기서 사람은 남편이죠. 남편이 결혼한 후에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이혼의 사유가 되는 부분은 저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신명기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말씀에도 저것이 무엇인지, 어떤 일인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두 학파가 있었는데요, 샴마이 학파라는 바리새인들 학파와 또 힐렐 학파. 그러니까 샴마이는 랍비 바리새인의 이름입니다. 샴마이와 힐렐, 이렇게 두 학파의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달랐습니다. 먼저 샴마이 학파는 저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음행 또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 그런 일들로만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는 남편이 수치를 느끼게 되는 모든 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손님이 집에 왔는데 아내가 음식을 만들다가 그 음식을 망쳤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수치를 느꼈습니다. 그러면 저 수치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또 남편이 길을 가다가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의 해석을 따랐을까요? 샴마이 학파의 해석을 따랐을까요? 힐렐 학파의 해석을 따랐을까요? 누구의 해석을 따라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힐렐 학파의 해석을 따른 것이죠.
이것과 비슷한 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이혼의 사유가 되는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이유가 칠거지약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할 때. 둘째, 아들을 낳지 못할 때. 세 번째, 부정한 행위. 네 번째, 남편을 질투할 때. 다섯 번째, 심한 질병 또는 유전되는 병을 가졌을 때. 여섯 번째, 말이 많은 것. 일곱 번째, 도둑질 했을 때. 그래서 과거 우리 할머니들은 남자들이 온갖 이유를 들어서 아내를 내쫓고 쉽게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를 사셨던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당시 남성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이혼의 권리는 남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여자들도 명목상의 권리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온갖 이유로 쉽게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이 그런 사람들에게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왜곡한 잘못된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이후에 10절부터는 집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이 일에 대해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혼의 사유는 바로 한 가지, 음행입니다. 다시 말해 남자든 여자든 다른 사람과 재혼하려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는 것은 간음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정말 결혼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 말씀과 같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반응은 당시 유대인들 남성 중심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결혼이란 세상의 사회적 관습이나 세상의 현대인들의 가치관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결혼을 통해 부부가 한 몸과 같이 연합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같은 집에서 같이 산다고 한 몸이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 입맛도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두 사람이 한 사람,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부부관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실 때 가능한 것이지요.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참 많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헤어지려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설교자들에게 전하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마다, 교회들 안에 깨어진 가정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필 여기 이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때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는 세상에서 어떤 큰 일을, 업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장인 8장 34절과 9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 10장 32절과 34절에서 세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